말씀 읽고 아멘 하셔서 제가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닌데 여러분 아멘 하셔서 제 말씀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걸 설교는 해야겠고 이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따르기 어려운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신 친절을 베풀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이 두 가지 가르침 따르려면 정말 큰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 닮은 자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본문 38절은 복수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은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되갚아 주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복수의 법이죠. 복수의 법. 근데 이 복수의 법은 언뜻 보면은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은 더 큰 복수로 확대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만 갚아야지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이는 이로만 갚아야지 다른 복수로 확대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듣고 보면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다고 생각되지만 주님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을 다치게 해도 눈으로 갚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맞았으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도 오른편 뺨을 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왼편을 돌려대라. 그러면서 주님 세 가지 비슷한 상황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상황은 고발해서 내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 세 번째는 억지로 내 시간과 내 생활을 간섭하여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는 자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 오른편 뺨을 치는 자, 소송을 해서 내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다음 누구냐면은 악한 자들입니다. 오른편 뺨 때리는 사람 보나마나 나쁜 사람이죠. 뺨 맞아 보셨지요? 그래서 그 뺨을 또 때려 보지는 않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때려 보신 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등을 써야 된다.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려느냐?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나도 때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악한 자는 대적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 율법에 따르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같이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 왼뺨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다가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 안 통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는데 그 피해에 대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시대의 옷은 참 귀한 물건입니다. 그거 만들려면 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런 소중한 물건을 소송을 걸어서 빼앗으려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줘라. 그냥 줘라. 그냥 겉옷까지도 줘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은 점령지 피지배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물건을 오리까지는 강제로 가게끔 했습니다. 난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붙잡아다가 이거 좀 들어. 오리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 너무 힘들어하니까 로마 군인이 그 주위에 있던 한 사람 픽업해가지고 너 십자가 들어. 그래서 가게 했죠. 아리마대 요셉.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고 오리 심리도 가져라. 따블로 가져라. 왜 그러냐면요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오른편 뺨 때리는 사람 왼편 뺨 돌려댈 때 참 힘든 결정인데 어떤 모습으로 돌려댈까요? 이 바닥바닥 갈면서 그래 예수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지 하면서 막 분노하고 호흡바람 팍팍 나오면서 때려 이런 게 아니고 그래 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속옷을 막 내 거 막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나요? 물건값 막 바가지 씌워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아줌마 내가 뭐 내가 싸우면은 못 이기겠어 그렇지만 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 얼마 더 줄까? 그래 알았어요. 더 줄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실감이 좀 오십니까? 못할 것 같죠? 그럴 때 막 이 아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저 아줌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래 뭐 나 만났으니 오늘 좀 호강하세요. 뭐 보너스 받은 거예요. 이러면서 얹어주라는 겁니다. 제가 그 집안의 경제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막 제가 경제 담당자였으면 그런 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럴 때에 그 악한 자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천국 백성이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뭐 1센트도 손해보지 않고 다 받아내고 또 뭐 자기 감정 상했다고 뭐 그대로 다 받아내고 갚아내고 복수하고 언제 그러면 악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장발장 소설이 생각났는데 장발장이 그 빵 훔쳤다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뭘 배웠겠어요? 세상은 더러운 데다. 세상은 먼저 가진 놈이 임자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친절 필요 없다. 사랑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거기에 가득 해가지고 출소했는데 자기를 받아주는데 아무도 없죠. 뭐 표정에서 벌써 뭐 다 나쁜 놈 표정이 나는데 근데 다행히 수도원에서 그를 받아줘가지고 하룻밤 잘 자고 대접받고 친절을 받고 눈에 보니까 그 은촛대가 보여가지고 은촛대 훔쳐가지고 새벽에 달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도중에 경찰한테 불신 검문 당해가지고 그 백 열어봐 하니까 이거 감나간 은촛대 이거 훔친 게 분명하니까 너 어디서 잤어? 취조받아가지고 다시 수도원에 돌아와서 수도사가 이렇게 보니까 경찰한테 잡혀왔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은촛대 경찰이 묻죠. 이거 여기 거 맞죠? 훔친 거 맞죠? 하니까 그 수도사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사람아 은접시도 줬는데 은접시는 안 가져가고 은촛대만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응? 내가 그렇게 가져가라 그랬는데 엄청난 사랑 엄청난 친절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보너스를 받고 나니까 그때 이 장발장이 완전히 깨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물론 소설이지만, 그래서 나온 게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나중에 그 가족 전체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그의 아이들이 다 초대교회 훌륭한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잘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죠.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얹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좀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현실적인 문제인데 내게 손해가 생긴 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허락해 달라고, 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더 어려운 거, 원수를 사랑하라.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건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의 말씀,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르침 속에 내려오는 전승을 이렇게 늘 가르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숨 한번 크게 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도 잘 아십니다. 우리 얼마나 원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45절 조금씩 풀어가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 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그 햇빛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비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 보면 알죠. 냉해가 와가지고 여름에 해가 이렇게 비치는 일조량이 너무 적으면은 식물도 안 자라요. 사람들도 병들어요. 그 어디 가서 약을 먹어야 됩니까? 병원 가서 자외선을 비춤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햇빛 많이 쬐고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그러고 우리의 몸에 비타민 D 생겨서 면역력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 비싼 햇빛 값도 안 받고 악인과 선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비추시고요. 우리 작년에 그 비 안 왔을 때 비가 얼마나 귀한가. 비 오니까 막 벌거벗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너무 좋아하는 그 비를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방해하고 교회 어딨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친절,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말 이런 것들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게 해를 끼치고 내 삶에 피해를 끼치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해를 당한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해라. 그게 누가 하는 방식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감정이 있습니다. 내 거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48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원수 미워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마음의 사랑과 친절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분노와 막 악한 것들로 막 채워지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복의 논리에 따라서 내 것 지키려고 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러고 내 권리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온전하심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논리로 살라 대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넉넉히 주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이민 생활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오늘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주님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능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삶 가운데 우리를 해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것을 또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대로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서 하늘의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